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구약성경 811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5편 말씀 5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11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같이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옆사람 충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님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걸작품의 인생으로 빚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사실을 늘 믿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5편, 우리가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지금 시편을 하고 곧 8월이 되면 이사야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일상, 흔들리지 않는 성소의 삶. 좀 더 길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성소의 삶, 일상에서 증명하는 경건. 이거 너무 길어서 제가 일상 흔들리지 않는 성소의 삶,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주일간의 치열한 세상에서 삶을, 그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소에, 또 예배 초소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고 계실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 시편 15편 말씀을 읽어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세대의 신앙인들을 향해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아주 본질적이고 무거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아멘. 이 본문에 읽어보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의 장막과 성산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성전에 오를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느냐? 그런데 2차적으로 이 주의 장막과 성산의 뜻은 예루살렘 성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주님과 끊임없이 친밀한 이 교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예배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당당히 나서서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끊이지 않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은 사실 오늘날 교회 문턱을 밟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아침에 저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에 무술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 의자에 착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제사들을 보면 그렇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형적인, 드러나 보이는 껍데기의 종교 예식이나 화려한 예배 스타일과 예배 형식에 혹해서 야,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자가 입은 옷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가 뿌린 향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과 일상의 삶이 어떤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고 오히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그 열매로, 삶의 열매로 알 거다. 무슨 말입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내가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성 있으려면 삶의 변화가 100%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님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밖에 나가서 아내보다 더 여사친을 만들어가지고 여사친하고 더 가깝게 지내고 밤에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도 안 주고 그러고 돌아와서는 당신 제일 사랑해. 삶의 변화가 없었는데 삶의 증거가 없는데 그 고백은 진정성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가짜 고백이죠. 하나님도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오늘 시편 이 5편 15편은 5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본문은요 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교한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원의 중심이 있고 바깥 테두리가 있죠. 바깥 테두리를 구성하고 있는 1절과 5절이 바깥 테두리인데 수미 쌍강법으로 되어 있는데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는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5절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걸 중심부인 3절, 4절, 저 중간에 나오는 3절부터 4절 전반부에 누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 누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성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겉모습만 번지를 하고 많은 소유와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괜찮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보이는 걸로 평가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소에 들이실 때 세상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뜻이 뭡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 아침에 선포되는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일상의 경건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며 예배자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곁에 두시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첫 번째 특징은 내면의 진실과 은혜의 절제로 이웃을 세우는 성도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은 성도는요, 좋은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관계가 영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데 금식기도도 여러 번 하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하고 잘 못 지내. 구역원들하고 잘 못 지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잘 못 지내. 그 영성이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머무를 자의 첫 번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첫 번째 자격,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의 첫 번째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정직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뭐 honest,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정직이라는 이 단어는 탐임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무슨 말이냐? 이 탐임이라고 쓸 때는 구약에 5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물이 흠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탐임,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말은 흠없다는 뜻이에요. 본문에. 요즘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예배자가 되려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외형과 내면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의 통합성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행동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일상에 가서는 전혀 그거와 다르게 사는 이중성을 거부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통합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탐림, 정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양심을 지키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곡식 제사 때문에 안 받았다.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소제, 곡식 제사예요. 가인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여러분, 겉과 속이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동생을 죽이고 싶어하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언어 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언어 폭력을 행하는, 통합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 흠이 없는, 여러분 진짜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오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이 되려면 그 진실함은,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인격적인 통합성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여기서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똑같은 말을 3번 병행법으로 반복한 거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을 뒷담화하지 않고, 그 말이 바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 시인은, 오늘 다윗은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3절에 3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무엇을 씁니까? 이웃이라는 단어. 남. 이 본문에, 성경에는 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본문에. 또 중반절에 이웃, 또 3절에 이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은 수평적인 이웃 사랑을 통해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배우자와 가족을 사랑할 수 없고, 그걸 뛰어넘어서 나하고 스타일이 좀 다르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때라도 성도, 내 옆에 있는 영적 가족인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뿐 아니라 이웃과 타인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산기도를 몇 번 다녀왔냐? 성경을 몇 독 했냐? 금식 기도를 70씩 몇 번 했느냐? 그렇게 한 사람 중에도요, 관계 깨뜨리는데 아주 일가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쳐봤거든요. 영성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특히 현대 사회가 어떻습니까? SNS 미디어와 온라인 단톡방을 통해 가짜뉴스, 악성 댓글, 중상모략이, 여러분 난무하는 언어의 오염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요즘은 가십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깎아내려야 좀 자기가 좀 멋진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물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허물하다는 뜻이 뭡니까? 원문에 허물하다는 뜻은 뒤에서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뒷담화하다는 뜻이에요. 또 비방하다, 여기 비방하지 아니하는데, 비방하다는 말은 이웃에게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어서 사회적으로 인격을 매장하는 행위. 우리 인터넷에서 많이 일어나죠. 댓글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과 댓글에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와 언어와 관계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관계를 맺는 방법이. 그게 안 다르면서 내가 예배를 수십 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받아줄 거다. 아니요, 가인의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성의 대가 헨리 나우엔, 여러분 중에는 또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기독교 서점하면 헨리 나우엔 책 안 읽어본 사람 없잖아요. 거의 영성의 대가니까. 한때 한국 교계를 휩쓸었죠. 이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영성의 대가로, 영성훈련의 대가로 여러 가지 책을 냈는데, 그분이 쓴 일기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헨리 나우넨 목사님이 동료들과 함께 컨퍼런스가 끝나고 수련회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던 중에 그 자리에 없었던 한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자기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험담과 비방을, 사실은요, 사람들이 이부 순서 가지면 칭찬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다 뒷담화하고 흉보고. 그렇죠. 성가대 연습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좋은 일 없어요. 제가 교회마다 이야기 들어보면, 그죠? 뒷담화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영성의 대가인데 함께 식사를 하다가 동료 목사님이 그 자리에 없었던 한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맞장구 치다가 보니까 험담하고 비방을 했다는 거죠. 그날 식사가 끝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영적 단절감과 어둠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가 순식간에 끊어진 것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기에.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헨리 나우넨 목사님 일기장에 내가 오늘 나의 혀로 형제를 허물하는 순간 내 영혼의 성소의 문은 닫혀버렸다. 이웃의 명예를 파괴하는 입술을 가지고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머물 수 있는 의인의 자격 첫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인의 명예를 그런 사람들은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우리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혀잖아요. 야고보서도 읽어보세요. 혀를 절제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 혀 때문에 혀를 잘못 노려서 교회가 무너지고 소그룹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 혀를 성령의 법 아래 통제하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가십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약점을 가려주고 그의 명예를 공동체 앞에서 보호해주고 이웃의 여러분 도피성이 되어주는.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읽어보면 6곳에 도피성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도피성은 뭐 하는 곳입니까? 죄 지은 자가, 허물 있는 자가 그곳을 피하면 대제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진실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의 도피처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점 있는 거 알아요. 그 사람이 허물 있는 거 알아요. 그 허물을 막 소그룹에 가서 공동체에 가서 아니면 이부 순서에 가서 막 들이들이 내가지고 소문을 막 전하고 카더라 통신을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는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수용해 주셨다. 이걸 정말 믿으면 다른 사람을 수용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수용해 주셨다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았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고 묵상하면 안 돼요. 요한 1서 3장 16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웃을 말을 통해 세우고 살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사람을 뒷담화하고 평가하고 끌어내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옆에 없어요. 죄송한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입술을 통해 정말 주변에 있는 이웃과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일 뿐 아니라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가치관적, 경제적 신실함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닮아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신실해야 되는 믿음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 손해났다고 여러분 다른 뭐 이렇게 약속 어기고 서약 어기고 내팽개치고 이런 게 아니고 신실해야 돼요. 오늘 두 번째 자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전반부에 이게
동심원의 핵심이거든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귈 때도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멸시할 사람은 멸시하고 존대할 사람은 존대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멸시한다 그랬습니까? 망령된 자, 미아스라는 이 히브리어를 썼는데, 미아스라는 뜻은 하나님께 거절당한 가치 없는 상태. 가인의 제사가 거부당했듯이 하나님께 거부당한 상태, 그걸 미아스라 그럽니다. 이 미아스 단어가 누구에게 쓰여졌냐? 구약의 에서에게 많이 쓰여졌어요.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또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를 망령된 자랍니다. 다른 말로 여기면 왜 그가 망령된 자가 되었습니까? 이 미아스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성공만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련된 건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도 안 중요하고, 기도도 안 중요하고, 주일 성수도 안 중요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도 안 중요하고, 오로지 중요한 것은 내 입에 들어오는 팥죽 한 그릇,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 그걸 가치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을 망령된 자라.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공포심을 갖는 자가 아니고,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망령된 자와 반대죠. 세상의 망령된 자들은 하나님 가치를 별로 높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예배고 뭐고 말씀이고 다 가치를, 우선순위를 제일 밑바닥에 두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배척하다가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세상의 권력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쾌락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의인의 자격으로서 망령된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무시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교회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이런 사람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종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에도 유유상종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 의인의 그룹에는 악인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은 즐겨 찾고 가까이 하는, 추구하는 대상이 다르죠. 어떤 사람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뜻은 인격적인 모독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모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인생 성공 방정식을 부러워하지 말고 단호하게 거부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주식이 뛰고 돈이 붙고 뭐 인생에 뭐 경제적으로 윤택해질지 몰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산다, 그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멸시하면의 뜻의 원문의 뜻입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기준으로 보고, 여러분 경제적 기준으로 보면 비록 낮고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형제와 자매를 보면 귀히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올바른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는 이 의인들의 특징은 구체적인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4절 하반절, 5절 전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멸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서원은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하거나 공동체 앞에 약속하거나 또 내가 개인적으로 서원하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어때요? 물질적인 상황적인 손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꼭 지키는 믿음직한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본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있지만 공산주의보다 또 자본주의가 나은 면도 있지만 자본주의의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 빼고 우상이 뭐예요? 자본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이자 더 받으려고 밟아버려요. 뇌물을 받으면 여러분 무죄한데 죄 있다 그러고, 뇌물 받으면 죄 있는데 죄 없다 그러고.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고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자본주의의 탐심과 탐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경에 처한 가난한 이웃의 약점을 이용해서 고리대금으로 피를 여러분 말리는 착취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앞의 사적인 이익 때문에 공적인 정의와 진실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본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고, 자본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본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 여러분 알죠? 존 웨슬리, 그죠? 감리교 존 웨슬리.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당시 18세기 영국 사회, 이 사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을 했는데, 18세기면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어떻냐면은 귀족들이 돈 많이, 영국에 가면 귀족이 쓰는 영어가 다르고요, 서민이 쓰는 영어가 다릅니다. 제가 영국 가서 설교를 해봤는데 귀족 영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영어를 바꾸래요, 어체를. 자기들은 귀족이니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8세기 이 산업혁명 시기에 존 웨슬리 목사님 하던 시기에 귀족들이요, 귀족들의 가치관은요 오로지 자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업 귀족들이 뇌물을 줘가지고 아주 돈이 최고인 시대였어요. 타락한 시대였어요. 한 번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직물 공장을 운영하던 한 신실한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사업가가.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을 받습니다. 왜 상담을 받느냐? 그 기업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직하게 한 푼도 안 떼고 탈세하지 않고 세금을 내고,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고리이자 받지 않고 공정하게 임금을 주고, 관공서에는 뇌물을 하나도 바치지 않고 정직하게 했더니 공장 계약이 다 끊어지고, 이번 달에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입어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망령된, 하나님 없이 그냥 돈을 섬기는, 뇌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수억 원을 벌어들이는데,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파산해야 됩니까?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손을 잡고 이 시편 15편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눈앞에 수억 원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성소와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고 정직을 행하는 당신의 공장 바닥이, 당신의 그 공장 바닥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당신을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그 사업가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훗날 영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히브리 원문에 계속 7번이나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 로라 그러는데, LO, 로, 노가 아니고 로인데 뜻은 노하고 똑같습니다. 아니오와 똑같습니다. 로 안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로를 붙이는데 이 로가 7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허물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변하지 아니하며 꾸어주지 아니하며 해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7번의 강력한 부정어 로가 7번이나 나온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성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유혹과 돈의 압박 앞에서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단호하게 거룩한 거부법, 아니요, 로, 단호하게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렇게 절제해야, 절제하고 단호하게 노라고 이야기해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그 물질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그 사람, 손해보더라도 나는 하나님 법대로 살겠다, 그 사람이 주의 성산에 거할 자고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내자인데, 다른 말로 저는 주로 제가 잘 쓰는 단어가 손해보기. 세상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손해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삶이 맞고 그 삶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손해보겠다, 손해보면서 살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한 시편의 15편에 나오는 10가지 지침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말씀은 100번 옳지만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공의를 완벽히 행하고 입술로 한 번도 험담하지 않고 손해가 와도 신실하게 공동체와 또 약속한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100% 지키며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죠. 맞습니다. 저도 이 15편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100%다 지킨다 장담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는 이 서슬퍼런 시편 15편의 10가지 조항을 여러분 다 갖추어서 성소 진입 요건을 100%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 이 기준대로 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전박대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예 입장 컷으로 그냥 컷당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의 소식을 선언합니다. 우리 인간은 실패했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 15편의 높은 도덕적 영적 기준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극심한 외로움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변치 않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건물로 들어가야 됐지만 예수님은 이제는 자신의 몸을 넘겨주세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찢으심으로, 저게 성전의 안에 내성소에 그 성막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친히 지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 위장을 찢으시고 자신이 직접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원문의 뜻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장막을 치심에, 장막을 치시고 친히 성소가 되신 주님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편 15편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묻고 있지만, 신약은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자격이 다 이미 it is done,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대속적 가치이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들어가게 된 특권을 받은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은 달라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정직을 행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참된 성소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남은 삶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시편 15편에 나온 대로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관계를 통해 드러내야지. 그러고 그러한 삶으로 다름질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이겠죠. 시편 15편은 2절에 정직하게 행하라라는 시작으로 5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해서 수미 쌍강법으로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머리로 끄덕이고 그렇지, I agree, 머리로 동의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며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정말이라면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가고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정상인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일상 속에서 단호하게 세상의 잘못된 흐름에 대해서는 no, 아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이웃을 말과 행동으로 섬기고 그들을 말을 통해서 세우고 그들을 축복해 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편의 최종 결론이자 보상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5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 여러분, 세상 금융이 흔들리고 인간관계가 요동치고 가치관이 붕괴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저 반석처럼, 저 바위처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성소의 삶을 일상 가운데 내 입술을 통해, 경제관념을 통해, 사회행동을 통해, 또 사람을 분별하는 것을 통해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